오늘 11장 욥의 이제 친구들 가운데 엘리바스 그리고 수아 그리고 세 번째 사람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 나아마는 지금 어딘지 우리가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소발이 이제 이 두 사람하고 욥의 이런 대화를 듣고 있다가 그러면서 좀 많이 화가 좀 난 것 같은데 말이 많이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가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했으면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가 가만 보니까 욥 너는 자랑하고 충고를 비웃고 있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네가 말하기를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좀 어이가 없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져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좀 깨끗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조금만 보여주시면, 그 6절에 보니까 지혜의 오묘함을 내게 보이시기를 원한다. 조금만 보여주시면 너는 금방 그 한심함을 깨닫게 하실 텐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좀 너를 좀 덮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7절부터 거의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오묘하고 전능하시고 하늘보다 높고 음부보다 깊은데 그 도량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측량할 수 있으며 10절에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시면 누가 그것을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터나 다 보시느니라. 그래서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들나귀가 도저히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그러기 때문에 너 마음을 바로 정하고, 그러니까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정하고 또 주를 향해 손을 들 때 기도할 때 내가 죄악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면 그러면 15절 너는 그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고 16절에 이전에 그런 환난들이 다 지날 것이며 17절에 너의 생명이 빛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희망이 18절에 희망이 있고 또 안전할 것이고 또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니까 너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너의 죄악과 불의를 버려라. 그러면서 20절 악한 자는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엘리바스나 빌닷의 경우도 이렇게 계속 욥을 공격하는데 특별히 소발의 이걸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거 죄인인 주제에 의롭다고 하다니.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안 보는 것 같지만 11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다나 다 보신다 그랬어요. 죄인을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발의 마음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 지으면 안 되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은혜를 구하라고 지금 충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엘리바스도 그랬고 또 이 빌닷도 그랬고 또 이 소발도 가만 보면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잘못해서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꽤 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비슷하죠. 이 욥의 친구들의 네가 지금 죄를 져서 벌 받으면서 뭘 자꾸 의롭다고 그러느냐. 회개하라. 이제 계속 그 얘기인데 소발은 근데 제가 이걸 좀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안 읽어오셨으면 이런 느낌도 안 들고 혹시 읽어왔다면 그런 느낌이 들을 텐데 두 친구보다 훨씬 더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그동안 두 단계를 거치면서 그랬는지. 그래서 좀 미워함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믿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분명히 자기가 볼 땐 죄인인데 의롭다고 그렇게 우기니까. 결국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소발 그래서 결국 좀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래서 욥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고 그래서 욥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참 너희만 지혜가 있구나. 이제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이제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 가만 보면 지금 엘리바스도 그랬고 또 빌닷도 그랬고 소발도 그랬고
이 사실은 제대로 하나님 뜻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좀 무식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도 원래 우리는 넓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좁은데 여기에 하나님 뜻 혹은 하나님의 그런 사물의 이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나오고 이 어리석음 때문에 지금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도 오늘 뭐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나발과 또 욥과의 사이에서 이런 긴장 관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뭐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과 대인 관계에서 보면 꼭 보면 이 사람과 잘 못 지내는 사람이 저 사람과도 잘 못 지내요. 이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 저 사람과도 잘 지내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이 있고 꼭 마음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인간은 다 부족해요. 또 속도 좁아요. 이거 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치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괜히 자기만 고생하면서 또 주위 사람과 관계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만 힘들죠. 그래서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럴 경우에 보면 이 사물의 이치를 잘 몰라요.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건 몰라요. 사물의 이치를 모르는 채. 그리고 자기는 지금 힘들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경우 보통 제가 늘 강조하죠. 조장을 해봐라. 조장을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사람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해. 부딪히면서 사역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리고 PBS 할 때 숙제를 PBS 하지 말고 정말 말씀을 넣고 자기가 하나님이 나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좀 자기 PBS를 좀 하면 좋겠어요. 숙제 PBS 말고. 그렇게 하면 바뀌어요. 자기 PBS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자기가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뭐 조장이든지 뭐 이런 간사든지 이런 생활을 그래도 몇 년 해야 돼요.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사물의 이치. 그래서 늘 싸우는 사람 늘 싸웁니다. 보세요. 싸우는 사람 늘 싸워요. 뭐 여러분 회사를 가봐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럴 수 있고, 학교도 그럴 수 있고, 싸우는 사람이 꼭 싸워요. 그거는 이제 이 이치가 잘 분간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면에서는 이제 식구 많은 집에서 자라면 좋아요. 식구 많은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계속 야단 맞으면서 크면서 식구 뒹굴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만큼의 좀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결국 굉장히 좀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이었는데, 이제 욥이 이제 오늘 12, 13, 14장. 제가 지금 욥기를 원래 이번에 40일 기도하면서 욥기를 잡았는데, 이게 다른 본문과 좀 어려운 게 말을 하고 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없이 12, 13, 14장까지 오늘 해야 돼요. 그래 욥이 지금 어떻게 대답했나요? 하다가 그냥 뭐 11장 하고 끝낼 수도 없고. 그래서 욥은 뭐라 그러냐면 좀 빨리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욥이 대답하기를, 야,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다 죽겠구나. 지금 굉장히 지혜 있는 척하니까. 그래도 나도 총명이 있는 것이다. 3절에 그건 누가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던 내가 비록 의롭지만 지금 내가 온전히 좀 조롱을 받게 되었구나. 지금 사실 이렇게 뭐 빌닷도 그랬고 소발도 그랬고 다 이런 거 엘리바스도 그렇고 자기를 지금 계속해서 옆에서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내가 어렵게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구나. 참 자기가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강도의 장막 또 우상을 가져온 자들, 이런 자들은 오히려 편안하게 지금 지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뭐 빌닷도 그랬고 소발도 그렇고 엘리바스도 그분이 전능하시고 다 아시고 뭐 이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 7절부터 12절까지 거기 보면 짐승에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또 8절에 땅에게 또 바다의 고기도 다 그런다. 그들 중에 이걸 누가 모르겠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다 안다.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도 또 인생의 목숨이 다 그 손안에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왜 이리 어리석은가. 또
이런 뜻도 있겠고, 그러니까 늙은 자에겐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겐 명철이다.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은 왜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어리석으냐 하는 책망하는 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정도는 나이 들면 다 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자기는 더 많이 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 13절부터 이제 25절까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했다. 그가 허리신즉 다시 세울 수 없으며 사람을 거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니라.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땅을 뒤집나니. 또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또 17절 모사, 또 재판장, 또 18절에 왕, 그리고 19절에 제사장들, 권력 있는 자들, 또 충성된 자, 늙은 자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거나 또 지혜를 주시거나 제하시거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띠시며. 22절 또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또 강하게도 하시고 또 약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만민의 우두머리의 총명, 지도자들의 총명을 빼앗고 이들이 비틀거리게 한다, 유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12장에서 그 말한 것을 정리하면 나도 알고 또 이것은 만물도 다 아는 것이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건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은 그거 외에도 지혜, 권능, 물, 또 열왕, 제사장, 권력자들 은밀함을 드러내며 민족도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지도자의 총명도 빼앗고 유리하게 한다. 더 많은 것을 사실 더 많이 아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의인이지만 조롱을 당하고 불의한 자는 평강을 누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전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항하는가, 이게 깔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빨리 회개하고 네 잘못을 고쳐라 이러는데 내가 뭐 왜 대항을 하겠느냐, 왜 속이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을 좀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대화 중에서 가만히 보면요, 엘리바스나 또 빌닷이나 지금 소발이나 그러니까 욥이나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모든 걸 다 하고 그분이 다스리고 있다, 이걸 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신앙을 가진 거 얼마나 좀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 그들의 지혜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한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또는 약하게도 하시고 마음껏 그분이 하신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비록 다투지만 이걸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우리도 욥이나 욥의 친구처럼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100%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도록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거를 의지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을 맡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말로 한다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기도에 얼마만큼 에너지를 썼고 정성을 들이는가, 그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힘든 얘기만 하고 어려움만 얘기하고 혼자 별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런 걸 그렇게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문제, 힘든 문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 기도하면 돼요. 때로 저에게 왜 어떤 시집 장가 같은 문제를 이제 저랑 얘기할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도 좀 해라, 기도. 기도했는데요? 계속 하라.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 기도.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육신의 병이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자녀의 문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결국 그는 멀리 굴리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문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소발과 욥이 서로 대화하는 중에 우리가 좀 느끼고 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전능성, 다스림, 통치, 이건 100%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3장에 들어서면서 자기도 이제 그런 거 다 믿는데, 근데 지금 이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욥의 취지는 뭐냐면
너희들 조언이 잘못됐다는 거야. 너희들 조언이. 나를 위해서 뭘 얘기하는데 지금 1절 2절 너희가 나보고 막 깨달아 그러지만 나도 다 알고 있다. 나는 그러고 이제 너희들과 얘기 그만 좀 하려고 그런다. 이 문제를 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려고 그런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너희가 좀 잠잠했으면 참 좋겠다. 예. 그것이 내가 볼 때 지혜 같다. 예. 나의 변론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7절에 얘기하지만 너 불의를 말하고 있는 거냐? 또 8절에 너희들은 괜히 변론하느냐? 너희들 9절에 뭐 속이려고 하는 것이냐? 너희가 몰래 낫을 따를진데 그가 반드시 책망할 것이다. 너희는 좀 두렵지 않느냐? 너희의 경험은 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재 같은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별 가치가 없어요.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 흙으로 만든 성이니까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13절 이게 이제 결론이죠. 1절부터 12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지금 너무 괴롭히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그냥 대화라는 게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은 지금 욥과 이 친구들이 대화인데 어떻게 보면 3대 1이 됐고, 그리고 그 대화하고 있는 대상인 욥은 지금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온몸에 정말 종기가 나고 이 지상에서 최악의 최악이에요. 그것도 봐가면서 얘기해야지. 자꾸 그 사람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자꾸 이제 이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좀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라. 자기는 지금 욥은 지금 친구랑 싸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 날 지금 죽이려 드시는지 그걸 정말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옆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까 3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나는 변론하려고 그런 거지 너희들과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면서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맹수가 먹이를 끌고 오는 것을 연상하는 건지 아니면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러니까 내 자력으로 생명 구원을 애쓰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나는 죽지만 비록 나는 죽어가야지. 하나님 날 죽이세요.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난 지금 죽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나 나는 내 행위를 아뢰라. 그렇지만 나는 변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는 이거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한데 되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자기는 경건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간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의롭다는 면에서 만약에 너희가 만약에 나를 갖다가 얘기해 준다면 17, 18, 19절에 그렇다면 내가 잠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가 20절부터 마지막 29절, 28절까지 탄원하기를 두 가지를 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게 손을 대지 마시오. 자기는 너무나 지금 하나님 손을 대서 완전히 죽게 생겼으니까. 또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예, 그는 어제 우리 좀 살펴봤죠.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마옵소서. 그리고 22절에 나를 대면해서 말씀할 기회를 주시고 내게 대답하소서.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23절에 내 허물과 죄를 내게 알려줘. 아무래도 난 죄를 안 졌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예. 왜 그리고 하나님은 24절에 나를 원수로 여기는지를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5절, 26절, 27절에 뭐 때문에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상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는지,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십니까? 나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28절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아.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 바람에 날리는 낙엽 같은 게 뭐예요 그게? 뭐 그걸 마른 건물을 뒤쫓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크신 분이 왜 나를 다 끝난 자를 이렇게 하시는지 자기는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지금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과 이로 인한 그 어떠한 답답함, 원인을 몰라. 우리가 병원 가서 몸이 아프면 뭐가 좀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변명을 밝히지 못하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자기도 알지 못하고 답답한데
또 여기 친구들은 옆에 붙어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주님과 1대1로 좀 상대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너 지은 죄 회개하라,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지금 굉장히 아주 교만하고 못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록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의 원래 갖고 있던 것은 주님과 해결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또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사람들과 하지 마시고 주님과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그거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욥의 이런 놀라운 어떤 내공을 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소리 꽉 지를지 몰라요. 타가라 막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이런 상황이면 발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더 그냥 괴롭히거나, 보통 오늘 같은 막 술 있으면 막 술 막 마신다든가 뭔가. 근데 상황은 지금 이런데도 이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침착해요. 우리가 상황이 아주 안 좋을 때 내가 원하던 게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로는 원하던 대학이 떨어지면 교회도 잘 안 나고, 또 아니면 술을 먹고 막 애들이 잘 중고등부 임원하다가도 막 그런다. 또 대학 시절에 한때 열심히 했지만 사회 나가서 그러지 않은 사람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하여튼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면, 또 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당하고 자기에게 어떤 원하던 걸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막 자학하거나 자기를 못 살게 굴거나. 그러고서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러니까 좀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런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애가 다 죽었는데, 애들이 10명의 7명 아들과 딸 10명이 다 죽고 재산은 다 탕진이 아니라 그냥 다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다 불에 타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온몸에 이제 치료할 수 없는 병이 걸려서 죽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 정신은 정상적으로 놔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괜히 상황에 따라 스스로를 합리하며 그런 감정을 즐기거나, 내가 왜 이렇게 말 안 하는 줄 알아? 나 요즘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내가 왜 이렇게 퉁명히 구는 줄 알아? 또 무슨 일 때문에. 자기의 그런 것들을, 주어진 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정신 상태를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흐트러 놓는 사람이 있다며.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내 이 지식, 나의 이런 영성 신앙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갖고 있어야 돼.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일정했어요. 이러면서 우리도 좀 안정된 정서, 내 어릴 때 가정 배경이 이러니까 나는 확 이런다든가, 또 우리 지금 남편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다든가, 아내가 이러니까 이렇다든가, 직장에서 이러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든가, 교회에서 나를 갖다가 인정 안 해주니까 나는 우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3대1로 지금 또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1대1도 아니에요. 우리 대화할 때 보세요. 3명이서 날 공격해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는 굉장히 침착하고 안정된 신앙, 그런 정서를 갖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주로 하나님과 많이 좀 대답하는 것이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1절부터 6절까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면 나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꽃과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든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도 정하시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면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이제는 홀로 있게 놔둘라.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자기를 좀 쉬게 해달라. 이건 우리 어제도 좀 살펴본 거죠. 그래서 나무는 죽어도 다시 움이 난다는 거예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고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서 기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10절부터 12절이죠.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감찰하면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쉬게 해달라. 나무는 죽어도 다시 살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냐. 그러니 13절 주님이 지금 진노할 때면 나의 좀 기한을 정해 감추시고 진노가 끝날 때까지 나를 좀 노이기를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좀 나를 좀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좀 감춰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 끝날 때까지, 이제 다 끝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14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고 15절부터 17절은 제가 보기에 얘기해요. 희망사항, 그가 바라본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이제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이 고통이 이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자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그러한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실 것이고 내 죄악을 싸매실 것이다. 이게 다 이게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제가 다 미래로 되어 있어요. 이제 자기는 현재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좀 놔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께서 나를 이제 부르실 거고 나는 대답할 것이고 그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죄악을 다 싸매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나를 죽게 하시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죽으면 그의 아들이 존귀하든 비싼 난 죽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아프고 슬플 뿐이다. 자기 현재 상태가 자기는 아프고 슬플 뿐이다. 자기의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는 지금 요거 정리하면 지금 자기는 주의 진노 중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진노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받을 것이다.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할 것입니다. 그 15절부터 17절 보면 하나님을 그는 여전히 신뢰하고 있어요. 심히 곤고한 중에 현재는 죽기를 바랍니다. 쉬기를 갈망하고 있고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뭘 간구하고 있냐면 쉬게 해달라. 그 6절에 얘기 나오잖아요. 6절에 나기를 좀 쉬게 해달라.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힘든 상황일 때 그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느라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차라리 이 상황을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주어진 것을 파지 말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단계.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지금 욥이 가장 원하는 게 간구하는 게 평안이에요. 평안. 지금 자기가 아프고 힘든 중에 도대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평안인 거예요. 평안. 전도서 2장 24절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지내고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닥치는 문제가 있는데 뭐 그것 따라서 우리가 자꾸 동요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런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거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공. 평안.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평안은 그건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거. 그래서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 분명히 있겠죠. 좀 힘들고 마음이 자꾸 이렇게 나뉘고 편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만약 평안하다면 감사하세요. 뭐 김치를 먹든지 아니 뭐가 다 막혀도 무화과 나 무성치 못하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뭐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해라. 이라 하박국 정도의 그런 신앙을 유지해서 상황에 관계없는 이 전천후 평안을 우리는 늘 유지해야 돼.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연봉이 낮아도 관계없어요. 일이 힘들어도 관계없고 또 결혼 문제가 잘 안 풀려도 괜찮아요. 또 근심 걱정되는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이 평안을 누려야 돼. 그럼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 거기 이 욥의 친구 지금 3명이 나왔단 말이죠.
이들의 그 역할은 뭔가? 왜 이들은 같은 힘든 욥에 붙어가지고 괴롭히는가? 제가 보니까 그 욥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친구들이 없었으면 하나님과 독백하느라고 우리는 잘 몰랐을 텐데, 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욥의 마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대의 의인. 또 물론 욥의 친구 역할은 사탄의 교묘한 공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의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친구들도 안 돼요. 그는 가족도 잃었지만 지금 친구도 잃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의 그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주위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겠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니까 우리 주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은 되지만 의지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에요. 지금 우리 이제 다음에 이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인데 15장 그건 내일 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게 참 지금 욥은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사실에 의인인데, 자기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의인인데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친구의 말대로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로운 분은 절대로 의인은 벌을 안 주고 악인에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욥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한 자가 되죠. 왜냐하면 아주 의로운 자에게 벌을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서 욥이 버티고 있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또 그 정도로 욥은 끝까지 가요. 자기는 계속 하나님 앞에 자신은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의 삶,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욥이 이 정도로 살았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내 삶을 좀 들여다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본인만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도 의로운가? 내가 누구를 미워한 적이 한 번 있었는지, 그걸 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누구를 이렇게 둘러댄 거짓말이 떠오르든지, 내 삶의 방식에서 항상 정직을 얘기하려고 했는지, 그래야 떳떳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태까지 둘러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나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음란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둘러대는 거, 또 누구를 미워하는 거, 이런 거 다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다볼 때 잘못한 게 없어요.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나는 옳고 의롭고 흠이 없다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런 단계를 가야지 항상 나는 연약하다는 걸 핑계로, 그렇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걸 놔두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둘러대며, 언제든지 미워하며, 언제든지 욕심을 부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우리 언제든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버려야 돼요. 우리도 이 정도 확신을 갖고 그런 단계에 가야 되지. 교회 다닌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계속해서 이런 단계로 가서 욥은 이만큼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 본문에서 아주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은 보통의 경우 쉽게 죄의식에 빠져요. 두 가지인데, 죄의식에 빠지거나, 여러분이 만약 고난, 환난, 역경이 닿을 때 죄의식에 빠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의식을 가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파서 죄의식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준비 안 된 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것은, 욥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 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로 대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이 상태에서 여전히, 어제도 우리가 좀 살펴본 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탄원하고 계속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영성입니다. 자식이 죽고 소유가 다 사라지고 온몸에 종기가 생길 때 어쩌면 혹시 죄의식에 빠질 수도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 안 돼도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오늘 우리가 계속 아마 내일도 그러고 모레도 그래야 될지 모르지만 욥기를 보면서 이걸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돼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죄책감에 시달려서 이럴 수 있지만, 욥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대해서 나를 죽이시는구나,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 중에도 더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항상 여러분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일이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 것, 냉담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항상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 욥의 이런 여러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유 없이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도 끝까지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